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항상 복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실 텐데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열방 주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세상 주신 복장과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조건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동 용생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조건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버지, 우리 가족이 편안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성교회가 빛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동 영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박수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나누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준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찬인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근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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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또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일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귀한 찬양팀과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며 등불이 되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하는지요 사모하는지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천성의 순례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 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충성 헌신하신 우리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돈 손길이 계셨기에 오늘 또 예배가 온전하게 또 진행되어졌습니다. 10% 대면 예배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나오셨고 또 다음 주에도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지의 7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제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15절을 했었는데 오늘 16절부터 이어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함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내주의 보혈은 254장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3절 날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앞에 요 1번, 2번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더워요. 뒤쪽은 다 교인들 쪽으로는 틀어놓으시고 1번하고 2번만 여기는 무척 덥습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 비유. 오늘 본문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엉겅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나무, 그 다음에 엉겅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두 단어가 나와요. 가시나무, 엉겅퀴. 오늘 이 비유는 그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여 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15절에 있는 말씀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 양의 탈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의 비유, 양과 이리의 비유에 계속해서 그 나무와 그 열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그 비결,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비결. 과연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굴에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마에 딱 써서 붙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나는 이단의 누구다라고 명찰 이름표를 달고 다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과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저 선지자가, 저 사람이 주의 종들이 누구인지를,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양상과 그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는 그 종자 있잖아요. 종자, 씨앗 종자요. 종자와 그 뿌리, 열매까지 나오려면, 열매가 달리려면 씨앗이랑 이 종자가 있어야 돼요. 종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뿌리가, 종자에서 나온 뿌리로부터 그 다음에 열매까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나무는, 사과나무엔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엔 배가 달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달리듯이 그 귤이 달리기까지, 과일, 열매가 달리기까지는 거꾸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속 뿌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 내려가 보면 처음 심었던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종자가 있어요. 종자와 뿌리와 그 다음에 열매. 잘 그려보세요. 생각을. 땅 속에 있는 종자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만 달려있겠어요? 그 사이에 뭐가 더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줄기. 그렇지. 줄기가 있어야 돼. 줄기. 이것이 달리기까지는 이 사이에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열매 사이에 이 줄기가 있어요. 줄기.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과일은 그 원목에서 올라와서 가지가 쳐서 그 끝에 다 사과도 주렁주렁 맺히고 배도 달리고 감도 달리듯이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도 아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많아요. 실례를 들면은,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랐으면 논에 가을에 타작을 하려면 뭐를 심어야 돼요? 벽실을 해서 다 모내기를, 모판에서 다 또 쪄가지고 벽 씨앗이 있어요. 씨 종자가 있어요. 종자를 모판에다 다 넣고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놓으면 거기에서 또 뭐가 올라와요. 초록색이 아주 파릇파릇한 게 올라와요. 그것이 이만치 자라면 또 모를 쪄내요. 쪄내서 이제 심어야 할 논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논에 가서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다 모를 심어요. 모내기 해보셨죠? 모내기. 모를 다시 모판에서 논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모를 다 쪄낸다 그러면 못 쪄낸다 하거든요. 쪄가지고 흙 털어내고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저희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없이 한 거예요. 다 쪄내서 논두기에다 이래 올려놓으면 물이 또 쑥 빠져요. 그래야 또 들고 가기가 쉬워요. 논까지. 그 논두길로 가서 다 던져놓고, 논마다 던져놓고 양쪽에 줄을 쳐서 줄에 맞춰서 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양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다 심어요. 기계가 너무 현대화되고 아주 발달되어져서 이양기가 탁탁탁탁 갖다 뒤에 싣고 그냥 모판대로 올려놓고 싣고 쫙 가면 트랙터 같은 거 이양기가 논에다 탁탁탁탁 꽂아서 줄을 쫙 맞춰서 옮겨 심어요. 자, 심어 놓으면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5월, 6월 되면은 이 벼들이 점점점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여기에 엉뚱한 것이 하나씩 자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래요. 피. 돌피란 것이 피가 있어요.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모판에서부터 이게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구분을 못 해요. 옷이 6월달, 7월달 되면 올라오면 올수록 고개를 빳빳 세우고요. 이거 돌피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피가 얼마나 딱딱하고 뿌리도 뽑아보면 뿌리도 벼의 뿌리와 또 달라요. 얼마나 튼튼하고 하얗게 벼 뿌리는 아주 부들부들한데 이 돌피 피의 뿌리는 아주 딱딱해요. 굵고 또 하얘요. 하얗게 된 것을 또 농부들이 가서 뽑아내잖아요. 또 피를 또 뽑아내는 작업을 해요.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익으면은 벼는 다 고개를 숙여요. 100개, 120개씩 달려있는 이 벼에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는 계속 고개를 바짝 들고 있어요. 구분이 그때 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피하고 벼하고 차이가 금방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씨가 씨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것이 몇 달 동안 기다려야 구분이 되듯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거짓 선지자를 단판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가만두고 기다려보라. 서두르지 말고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지금 5년 동안 보아왔을 거예요. 2016년부터 왔으니까 이제 5년 조금 지났어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이만희하고 비슷한지. 좀 이상하다. 주의 종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가? 욕심이 많은가? 돈만 아는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가? 이기적인 것인가? 잘 보라는 거예요. 아유, 희생하는 정신이 있나 없나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짓 선지자는 오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마지막 2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들의 열매로 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종자, 뿌리, 그 다음에 줄기, 열매. 이 네 단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열매로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이단들이 있어. 몰몬교 같은 것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다 미국에서 출발한 이단들이에요.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60년, 50년, 60년대에 박태선 전도관이 있어요. 그분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거예요. 60년대는 다 그분도 우리 장로교 출신, 장로거든. 장로교 출신인데 가면 갈수록 60년, 70년, 80년 지나니까 몇십 년 기다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뿌리는 비슷해서 다 장로교에서 출발하고 성경의 근거로 시작했지만 기다려 보니까 이것은 엉뚱한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이만희, 신천지도 똑같아요. 1980년대에 거의 우리 명석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최근에 들어서야서만 이렇게 신천지가 한 10여 년 전부터 툭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열매로. 기다리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잘 기다려봐라. 유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삼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면서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좋은 나무, 두 나무가 비유적으로 나와요.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의 반대는 나쁜 나무죠. 여기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good tree라고 되어 있고 못된 나무는 bad tree라고 되어 있어요. bad tree. 나쁜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나무가 좋으니까 결국 열매는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소담소담하게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뭐 햇볕을 아무리 쬐어도 나쁜 열매는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햇볕을 주고 뭐 영양을 공급해줘도 그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거둘 수가 없다, 수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엉겅퀴와 같은 그런 나무, 피슬스라고 하는 이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나무, 여기 나무가 뭐겠어요? 나무는 그 사상과 교훈과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여기서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사상과 교훈이에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선포하느냐,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하느냐, 성경과 뚝 떨어진 딴 얘기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의 현실에 적용시켜 주는 선지자, 참 귀하다는 거죠. 그 교훈, 그 사상, 그것이 나무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나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짓 교훈, 거짓 행위, 거짓 사상이 꽉 차 있으면 거짓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진리와 참으로 가득한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제6장 7절, 8절, 9절. 갈라디아서 제6장 7절, 8절, 9절 다 찾았어요? 같이 세 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주영이 뭐가 나겠어요? 콩을 심으면 콩밭에서 뭐가 나요? 콩 심을 때 콩을 거둬요. 콩. 팥을 심으면 팥을 가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자성어로 한자로 하면은 심을 종자거든요. 심을 종자에다 콩두자, 종두, 얻을 득자 쓰고 콩두 쓰면은 뭐예요? 종두, 득, 두. 따라서 종두, 득두. 심을 종, 콩두, 그 다음에 얻을 득, 그 다음에 콩두. 그래서 종두, 득두라 그래요. 종두, 득두. 콩을 심으면 콩을 가을에 얻는다라는 종두, 득두예요. 이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심고 말씀을 심고 진리를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심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대로 자녀 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든지.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썩어질 것이다. 세상의 것을 거두려고 심고
그렇게 될 때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도 심는 거예요. 계속 주일을 하루하루 매 주일마다 심는 것. 벌써 2021년 네 번째 주일까지 왔어요. 앞으로 48번 남아있는 1년 52주를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아니면 영생을 거두느냐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 육체에 썩어질 것, 옛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거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도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두. 안산에 뭐 어느 교회 이름을 해서 거기에서 노동 착취를 하면서 아이들을 감금하면서 20년, 30년 하면서 호화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3대, 4대, 5대를 굴리는 그 목사님이 비리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분들 때문에 똑같이 참 길을 가려고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고 전도의 문도 점점 이렇게 닫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뭐 신천지나 다 똑같아요. 다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말씀 위에서 군림하는 거. 오늘 낮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인데 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통일교에서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참 부모님이 누구예요? 문선명과 벌써 죽었잖아요. 그의 아내 한학자의 이름이란 거예요. 문선명과 한학자가 참 부모를 믿는 참 부모. 예수님이 참이고 길이고 진리인데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열매를 보면 그 과정들을 잘 보고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영생을 거두는 삶의 열매들이 그 앞에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그 오늘 6장 7절, 8절, 9절 읽었는데 그 앞면에 보면 갈라디아 5장이나 5장 22절, 3절 갈라디아서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자, 22, 23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비유 2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자,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 9가지가 나와요. 희락의 열매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은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나무에서 열려지는 열매들, 사랑의 마음들, 기쁨의 마음들, 평화, 화평의 마음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데 사랑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기뻐하는데 기쁨 스톱, 금지법 없어요. 기뻐하는 거.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찬송하고 할 때 기뻐하는 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 너무나도 귀한 열매들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려고 하는 분들 하지 마세요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뿌리와
줄기와 열매, 그 과정 속에서 열매를 보고 결과를 안다. 자, 우리는 어떤 뿌리에서 있었는가라는 것, 에베소 2장으로 한번 돌아보고, 에베소 2장 1절로 5절요. 우리도 모두 죄인들이었어요. 다 우리의 처음 뿌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1절로 5절까지 에베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는, 여기 1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모두 죽었어야 할 죄인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너희들도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냐?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였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령에 사로잡혔던 너희들 아니었느냐?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았냐? 전에 계속 전에 나오잖아요. 전에는 하다가 이제는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 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한 곳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이었는데 참 감람나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11장 17절 또한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아멘. 여기에 나무 두 개가 나와요. 돌 감람나무. 그 다음에 뭐요? 참 감람나무. 예수 믿기 이전에 모두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접을 붙인 날,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고 말씀에 접붙임을 당하면 어떤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죄인이었었지만,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오고 교회 앞에 나오고 교회의 접붙임을 당하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참 감람나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고, 전에 저희 사과밭에 국광이라는 게 있어요. 국광. 제가 어릴 적 7살, 8살, 9살 때는 홍옥이 있었고 부사가 있었고 국광이 있었고 스타킹이 있었어요. 4종류를 심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스타킹 알죠? 사과 이름에 스타킹이 있어요. 스타킹. 에? 이래 씻는 그런 스타킹도 있지만 사과 이름이 있어요. 품종이. 국광도 있었어요. 아주 단단해요. 겨울 내도록 먹는 것이 잘 썩지도 않아요. 그 국광은 조그만 요만한 게
잘 썩지도 않아요. 홍옥은 붉을 홍자예요. 붉을 홍옥. 빨간 거 있죠? 시큰시큰한 거. 치아가 아주 튼튼한 분만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저희 동네 말로 새그럽다 그래요. 새그러워. 너무 새그러워. 치아가 막 실 정도 하나 먹으려면 치아가 쉬어요. 근데 이 가을에 설이 맞을 때쯤 되면 색깔이요. 빨간색이 아주 검은색 가까이 아주 어떤 색이라 해야 될까요? 아주 진하게 색깔이 변해요. 그때는 아주 그 신맛도 별로 없어요. 아주 새콤하게 달콤하게 맛있어요. 그게. 홍옥 보셨어요? 홍옥? 이런 데 가다 보면 간혹 나와요. 홍옥이. 요즘 뭐 부사라든지 이런 좋은 아오리라든지 좋은 사과들이 나와서 그렇지 예전에 다 그런 국광하고 홍옥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홍옥 나무는 별로 없어요. 전부 뭐 다 홍로라든지 요즘은 부사가 거의 많고 홍로, 아오리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국광을 접을 붙여요. 국광나무에다가. 그래 국광나무를 전부 저희 아버님이 다 바꿨어요. 싸요. 국광사과는 싸요. 근데 부사는 좀 비싸요. 부사 하나를 하고 국광 하나를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국광나무에 다 접을 붙였더니만은 거기서 부사가 달려요. 맛있는 부사가 다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으면 여기서 부사와 같이 아름답고 맛있는 참 향기 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신비로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어디 가서 계셨느냐 하면 92세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기 남한산성에 계셨어요. 은퇴하시고 거기에 가보면 한경직 목사님 우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머물던 곳에서 우거처, 그 집이 아직도 있어요. 사위 되시는 이영헌 교수님, 우리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장신대에서 그 사위분하고 노후를 보내셨어요. 남한산성 가봤어요? 네. 네. 저기 가면 광주에 가면 있어요.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소나무도 많고 거기서 노후를 보내시면서 늘 산책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산책하면서 늘 성경을 암송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저희들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산책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니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좋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부한 말씀이, 그분이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북한 말로 그래요.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나무만 되면 돼요. 좋은 나무 되세요.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만 되세요.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30년 전에 했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회쟁쟁해요. 그 장학생들을 모아놓고는 거기서 좋은 나무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엄마 되세요. 그런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어머니만 되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좋은 아빠 되려고 해야 되고 좋은 어머니 되려고 해야 되고 좋은 교사 되려고 한다면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로 좋은 나무 되면 뭐래요?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된 나무, 나쁜 나무, 거짓으로 나오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열매는 불에 뻔하다라는 거예요. 뻔하다라는 거예요. 전부 사기치고 괴롭히고 교인들 애먹이고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평생 저렇게 대장로교, 세계 최고의 장로교의 목사님이라면 좋은 집에도 갈 수 있어요. 떵떵거리는 타워 팰리스나
강남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몇 번, 몇십 번 다니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다른 것도 존경할 게 많지만 저는 그런 모습, 그분의 사상, 신앙, 그 행위, 열매를 보면 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자기 욕심을 어떻게 저렇게 줄이고 교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저렇게 퍼내 주실까? 안산에 있던 뉴스에 나온 그분은 계속 자기만을 위해 채우는, 자기 욕심을 수십 평 아파트에 살면서 최고급 외제차를 5, 6대나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회잖아요. 그 하나만 딱 보더라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저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굴러가면 차지 그 무슨 외제차가 목사가 5, 6대나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보면 모르겠어요. 열매다른 열매. 열매를 보고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로 이 좋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시나무가 억지로 좋은 것 맺겠다고 해서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를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근피해서 무화과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절대로 맺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끝까지 못된 나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제목감이 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나무가 되면 주렁주렁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4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 여러분들 너무 일찍이라서 다음 오시지는 못하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가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을 경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횡행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좋은 나무들이 제목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참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전 아버지 집에 나와 젖붙임을 받아서 돌감나무 같았던 저희들이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기 전염병의 바이러스들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셔서 온 지구촌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성애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친지들, 친구들을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도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를 저들에게 또 열매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또 국내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손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을 또 식당을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사업장들이 날로 날로 더 번창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재난기금 부금을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또 이리 받은 지원금을 또 교회에 또 이렇게 헌납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또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가지고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본인의 또 한 달치 사례비를 우리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봉헌하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이 시대에 귀한 선교적 사명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명성교회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립 개척되어진 명성교회에서 개척되어진 교회들이 전국에 40-50개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교회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지가 없어서 또 공공근로를 다니시는 또 출신 부목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적은 물질이지만 저들에게 또 연말에 조금씩이나마 또 보태어 드렸습니다. 저들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협조하며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동 성전의 이 재건축의 모든 문제들도 막힌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며 본당 재단부와 또 목사님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막혀진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또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도 세워주신 우리 실장님과 총무부장님, 재정부장님, 성가대장님, 교회학교 부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꽃꽂이부 부장님, 식당부 부장님, 맡겨진 구원사의 회장, 또한 총무부장 여성교회 회장님들, 남여성교회 회장들, 교회학교 교사들, 모든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유치부부터 어른신들까지 올 한 해 더욱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필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슬픔 당한 우리 오건사님 가정 내일 모든 장례 절차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